성경 공부 하나님의 말씀 디도서 2장입니다. 디도서 2장의 제목을 같이 보겠습니다. 목회자의 성도에 대한 신앙 교육 지침 및 목회자의 자세. 2장의 설명을 먼저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레데 교회에서 목회하고 있던 디도에게 교회가 직면한 여러 현안들을 해결하기 위한 목회 지침들로 교인들의 다른 교훈으로 지도하고 가르치는 일에 대한 말씀과 성도의 성화의 동기와 목적 그리고 목회자의 자세에 대해 교훈하고 있다. 사도 바울이 디도서가 짧은 성경이죠. 1장, 2장, 3장 있는데 먼저 그레데 교회 목회하고 있는 디도에게 교회가 직면한 여러 현안들을 해결하기 위한 목회 지침을 써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에서는 사도 바울이 장로와 감독을 어떤 자로 세울 것인가 하는 부분과 그다음에 교회를 어지럽히는 거짓 교사들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하는 부분을 말씀하셨고, 그리고 이제 2장에 와서 교인들을 바른 교훈으로 지도하고 가르치는 말씀에 대한 것이 이제 1절로부터 10절, 그리고 성도의 이제 성화의 동기와 목적에 대한 말씀이 11절로부터 14절, 그리고 이제 목회자의 자세에 대해서 마지막 절 15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2장을 보면은요, 이제 세 부분으로 주요 내용을 살펴볼 수 있는데요. 목회자의 성도에 대한 신앙 교육 지침이 1절로부터 10절, 그다음에 성도의 성화의 동기와 목적이 11절로부터 14절, 목회자의 성도의 신앙 교육 자세가 이제 15절 말씀입니다. 먼저 1절로부터 10절 목회자의 성도에 대한 신앙 교육 지침에 대한 말씀 설명을 먼저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당시 그레데 교회의 구성원인 남녀노소, 종 등의 다양한 성도들을 위한 바른 신앙 교육과 실천적 삶으로 인도하는 양육에 관한 말씀을 주고 있다. 사도 바울이 당시 그레데 교회의 구성은 이제 남녀노소, 그리고 그때 당시 사회적으로 그 신분 가운데 이제 종, 슬레이브, 노예죠. 종 등 이제 다양한 성도들이 교회 구성원인데 이들을 어떻게 바른 신앙으로 교육할 것인가, 그리고 실천적 삶으로 인도할 것인가 하는 양육에 관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보면은요, 늙은 남자 성도에 대한 말씀, 늙은 여자 성도에 대한 말씀, 젊은 여자 성도에 대한 말씀, 젊은 남자 성도에 대한 말씀, 그리고 종의 신분을 가진, 그러니까 노예의 신분을 가진 성도에 대한 어떻게 이들을 가르치고 또 실천적 삶으로 신앙으로 인도해 갈 건가 하는 양육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제 본문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늙은 남자 성도에 대한 말씀인데 1절, 2절입니다.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여 늙은 남자로는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하게 하고. 아멘. 제일 먼저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어성에 보면은 you must teach 이렇게 되죠. you must teach. 내가 반드시 가르쳐야 될 것이 있는데 뭐냐? What is in accord with sound doctrine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라, 가르치라. 왜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인가 했을 때 이전의 말씀, 그레데 교회를 어렵게 하는 여러 이단들 중에 할례파, 유대주의적 율법주의자들이 거짓 가르침이기 때문에 너는 그 거짓 가르침이 아닌 참된 것, 바른 교훈의 말씀을 you must teach. 너는 반드시 이 말씀을 가르치라. 그러면서 제일 먼저 어떤 자를 가르쳐야 될 건가? 늙은 남자로서, 그러니까 교회의 나이든 어른들 말합니다. 영어서 보면은 teach the older man 이렇게 돼 있어. older 이렇게 되는데 나이든 어르신들을 가르치라. 근데 보통 우리가 교회 교육하면 주일학교 하면 보통 어린이 주일학교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주일학교는 보통 어린이들을 가르치는구나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초대교회부터 주일학교는 교회에서 가르치는 그 양육은 어르신부터 가르치는 거죠. 이제 우리 옛날 속담에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제일 먼저 어른들을 바른 교훈으로 가르치라. 그러면서 제일 먼저 가르칠 대상이 누구냐? 나이 드신 어른 중에서 남자를 가르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뭘 가르치는가 했을 때 6가지 가르치는 이제 교육 내용이 나오는데, 양육 내용이 나오는데 남자들에게 절제하게 하고
경건하게 하고 신중하게 하고 믿음과 사랑과 인내에 온전하게 할 수 있도록 저들을 양육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뒷부분에 보면은요, 믿음, 사랑, 인내가 나옵니다. 믿음, 사랑, 인내는 그래서 믿음, 사랑, 소망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제 인내는 소망으로 같이 말할 수 있는데, 이때 당시 이제 초대교회 신앙의 3대 덕목이 뭔가 했을 때 믿음, 사랑, 소망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남자로서 절제와 경건과 신중을 말하면서 초대교회의 그들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요소였던 그 세 가지 덕목, 믿음, 사랑, 소망, 여기서 인내라고 하는데, 인내함에 온전하게 하도록 남자 성도, 남자 어른, 그러니까 나이 든 남자 성도를 양육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두 번째, 나이 든 여자 성도를 또 양육하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이제 3절과 4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늙은 여자로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모함하지 말며 많은 술에 종이 되지 아니하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그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아멘. 이렇게 말씀합니다. 늙은 여자로는, 나이든 여자 성도로는 이와 같이 할 때 이제 남자 성도들이 했던 것 같이 하는 거죠. 나이든 남자 성도들. 그래서 그럼 나이든 남자 성도는 아까 6가지 그것만 말하냐? 아니죠. 누구나 다 해야 될 일인데, 누구나 다 이렇게 양육받고 양육하고 양육받아야 할 일인데, 이와 같이 남자에게도 했던 나이든 어르신 남자 성도에게 있던 어르신 여자 성도에게도 이와 같이 하고, 거기에서 이제 좀 더 더해서 행실이 거룩하며 모함하지 말며 많은 술에 종이 되지 아니하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또 나이 드신 여자 성도들에게 이렇게 양육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보면은요, 이제 행실이 거룩하며 모함하지 말며 많은 술에 종이 되지 아니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많은 술에 종이 되지 아니한다 하는, 이제 영어 성경에 보면은 addicted to much win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술에 너무 애딕되어 있는, 그러니까 늘 술이 없으면 못 사는, 술이 중독되어 있고 늘 술에 취해 사는 이런 여자 성도가 되지 않도록 내가 그들을 가르치고 이렇게 말합니다. 왜 그때 당시 사람들이 술에 왜 애딕되었을까 하는 거 보면은요, 그들의 문화에서 알 수 있습니다. 요즘은 식수가 잘 공급이 되잖아요. 상수도가 있고, 그래서 집에서 물을 틀면 깨끗한 물을 언제든지 먹을 수 있고, 또 마켓에서 깨끗한 물을 사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뭐 이스라엘이나 아니면 중근동, 또 여기 이제 그레데 섬에 있는, 그레데 섬은 지중해이죠. 이 지중해는 비가 많이 오지 않는 기후 특성을 갖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이 늘 항시 있지 않죠. 요즘같이 뭐 수도가 있어서 늘 수도를 틀면 물이 나오는 그런 시대가 아니죠. 그래서 물이 귀합니다. 그래서 늘 물을 먹어야 되는데, 물을 오래 보관 못하니까, 물이 귀하고 물을 오래 보관 못하니까 이제 물 대신 음료로 쓰는 것이 뭡니까? 와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와인으로 해서 그들을 대접했던 것이 이제 기록되어 있는데, 와인은 그들에게서 중요한 음료입니다. 근데 물을 못 마시니까 대신 뭘 마십니까? 와인을 마시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젊었을 때부터 이렇게 쭉 와인을 계속 마셔오니까 자연스럽게 애딕이 되는 거죠. 중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잘 절제하고 또 이 와인을 적절하게 마시면서 물 대신 마셔야 되니까 이것을 잘 조절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이제 교회 안에 여자 성도, 특히 나이 든 성도들이 오랜 동안 나이가 들면서 마시오다 보니까 이제 중독이 돼가지고 술에 취해 있는 모습. 근데 이렇지 않도록 이제 사도 바울이 어르신 늙은 여자 성도를 이런 부분에서 이제 식습관이죠. 이런 부분도 잘 양육해라 하는 말씀으로 주어지고, 그다음에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게 하라. 보통 디모데도 그렇지만 디모데도 어머니로부터 신앙교육을 받고 외조모로부터 신앙교육을 받았습니다. 근데 당시 사회가 지금도 그렇지만 아이들의 교육을 누가 많이 관여를 하냐면 엄마들이 많이 관여하죠. 그래서 이제 나이든 어른으로서 너희가 집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또 자녀들을 양육하고 가르치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늙은 여자 성도들을 또 양육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이 4절에 말합니다. 그들로 늙은 여자 성도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는 자가 되게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4절 전반부까지 늙은 여자 성도에 대한 교훈인데요. 가르침이 있는데요.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이렇게 말하는데 어린 아이들뿐만 아니라 나이 드신 여자 성도들이 교회에서나 집안에서 젊은 여자를 가르치는 교훈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이 젊은 여자들은 누군가 하면 바로 자기 가정 안에 있는 가장 가까이는 자기 딸이 되겠죠. 젊은 여자니까 자기 딸이 되고 그 다음에 또 자기 가정의 구성원이 되는 이제 며느리 이제 젊은 여자들 그래서 자기 딸과 며느리를 교훈하는 선한 것으로 자기 딸과 며느리를 교훈할 수 있는 이런 늙은 여자 성도가 되도록 내가 교회에서 늙은 여자 성도를 양육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젊은 여자 성도에 대한 말씀이 계속 이어지는데 이제 4절 후반부부터 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게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젊은 여자들이 뭘 또 교훈받아야 할 건가 하는 부분이죠.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젊은 여자의 첫 번째 또 신앙생활의 덕목이 뭔가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는 것이 첫 번째 젊은 여자가 하는 믿음의 삶 신앙생활에서 덕목입니다. 그리고 해석하여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여자 성도들이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받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 당시도 초대교회나 지금이나 성도들이 그 삶과 행실이 그러니까 말씀과 삶과 그다음 언행이 일치되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습니다. 네, 교회가 비방을 받고 예수 믿는 자가 저런다 해서 비방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가 비방을 받고 그러니까 믿는 자가 언행이 그러니까 삶과 행실이 일치하고 그 다음에 모범이 되고 선해야 이로써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사람 앞에 존귀 여김받고 그래서 우리 믿는 자가 믿지 않는 자들에게 또 믿는 자가 믿는 자들에게 모든 자에게 믿는 자가 본이 되어야 할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젊은 남자 성도들에 대한 양육에 대한 말씀이 6절로부터 8절 말씀입니다. 같이 봅니다. 너는 이와 같이 젊은 남자들을 신중하도록 권면하되 범사에 내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을 보이며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과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디도에게 또 교회에서 젊은 남자 성도를 양육하는 그 양육의 내용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이와 같이 젊은 남자들을 신중하도록 권면하되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27절에 범사에 내 자신이 이렇게 말하면서 디도를 지목하고 있습니다. 내가 양육할 뿐만 아니라 너 자신도 그러면서 이 젊은 남자 성도를 말할 때 디도 너 자신을 말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디도도 역시 젊은 남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성도들을 이와 같이 양육할 뿐만 아니라 너 자신도 뿐만 아니라 너 자신도 역시 선한 일에 본을 보이며 이렇게 말씀하고 그러면서 또 젊은 남자들을 어떻게 양육할 것인가?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과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는 대적하는 자들로 하여금 누가 대적합니까? 교회를 대적하는 자들이 있죠. 안 믿는 자들, 불신자들, 또 거짓 교사들, 이제 거짓을 가리키는 자들, 이단들이 믿는 자들이 신앙인들이 바르게 행하지 못하고 바른 삶을 살지 못하고 믿음대로 살지 못하면 그들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믿지 않는 자들이 우리를 비방하는 자들이 교회를 또 하나님을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비방하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믿는 자들이 믿음과 삶의 행실에 있어서 거룩함을 보이기 위해서 내가 성도를 어떻게 양육할 것인지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교회의 구성원인 남녀노소에 이제 더해서 이제 종의 신분을 가진 성도들이 있습니다. 당시 사회적 제도가 노예 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이 노예들이 구원을 받아서 교회 성도가 되고 교회 예배자가 되고 교회 구성원이 되어서 또 다수의 종들이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있고 교회 안에서 성도가 되었기 때문에 이들을 어떻게 양육할 것인가 하는 말씀입니다. 이제 디모데전서 6장 1절로 2절에 보면 이제 종에 대한 말씀이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또 남녀 성도에 대한 말씀이 디모데전서 5장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죠. 그런데 또다시 디도에게 종들은 어떻게 또 신앙생활 할 것인가 하는 말씀으로 주어지는데 9절 10절 같이 봅니다. 종들은 자기 상전들에게 범사에 순종하며 기쁘게 하고 거슬려 말하지 말며 훔치지 말고 오히려 모든 참된 신실성을 나타내게 하라.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종들에 대한 말씀으로 자기 상전들에게 범사에 순종하여 그래서 기쁘게 하고 거슬려 말하지 말며 이렇게 말하고 그러면 계속해서 훔치지 말고 이런 말씀을 합니다. 훔치지 말라. 이제 당시 이제 종들이 주인의 것을 훔치는 종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주인의 것을 훔치지 말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성경에 보면은 이제 빌레몬서에 보면 주인의 것을 훔쳐서 달아난 자가 오네시모였음을 알게 되죠. 사도 바울이 오네시모가 주인의 것을 주인의 것을 훔쳐서 빌레몬의 것을 훔쳐서 로마까지 도망가서 사도 바울이 이제 빌레몬서에 있을 때 오네시모가 너에게 빚진 것이 있으면 내가 갚겠다 하는 말로 이제 표현하고 있는데 그때 당시 종들이 주인의 것을 훔치는 종들이 많았음을 성경이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는 이제 종에 대한 것에 대한 이는이라기보다는 1절로부터 10절 이제 모든 교회 구성원들을 이렇게 양육하고 또 그들을 가르치고 그들을 교훈함으로써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하고 양육 프로그램이나 또 제자 훈련 이런 곳에서 훈련받고 그래서 우리의 신앙 교육 또 믿음의 삶의 이런 교육과 훈련을 받게 되는데 이 목적이 무엇인가? 오늘 1절로부터 10절의 결론의 말씀으로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말로 인해서 언행일치된 우리의 신앙의 삶으로 하나님을 빛나게 하고 또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성도임을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말씀으로 이제 성도의 성화의 동기와 목적을 11절로부터 14절 말씀합니다. 이제 1절로부터 10절의 말씀 교회 구성원인 남녀노소와 종들을 어떻게 양육할 것인가 이런 양육에 대한 말씀을 하고 우리가 그러면 이런 양육과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성화되어가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 그 동기와 목적을 11절로부터 14절 말씀하는데 우리가 같이 설명을 같이 봅니다. 사도 바울은 목회자가 교인들에게 경건과 성결한 삶에 대한 신앙 양육을 할 때 모든 성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가르치라 말씀하고 있다. 본문의 성경 말씀 내용을 같이 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아멘.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서 우리를 양육하시되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심으로 우리를 양육하시는데 우리가 양육받아야 되는데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성결한 삶, 거룩한 삶, 성화되는 가는 삶을 살고 복스러운 소망, 그래서 복스러운 소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소망이죠. 그래서 복스러운 소망,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소망이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내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곧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이렇게 말씀하면서 14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성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성도가 거룩한 삶, 깨끗한 삶, 또 선한 삶, 그 성화의 동기와 목적에 대한 말씀으로 14절, 11절로부터 14절 말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목회자의 성도 신앙 교육에 대한 자세, 그 목회자의 자세, 태도에 대한 말씀이 15절 마지막 절인데요. 설명 먼저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도가 목회자로서 성도를 교육할 때 목회자의 권위를 가지고 누구에게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않도록 하라고 교훈하고 있다. 본문 같이 보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말하고 권면하며 모든 권위로 책망하여 누구에게서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 아멘.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쓸 때도 내 연수함을 업신여김을 받지 않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역시 디모데도 젊은 디모데였고 디도도 젊은 목회자였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도도 내 자신이 누구에게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않도록 하라. 업신여김을 받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가? 너는 이것을 말하고 권하며 모든 권위로 책망함으로써 누구에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목회자가 때로는 젊을 수 있습니다. 디모데처럼 디도처럼. 그러면 이제 교회에 나이 드신 분 어른들이 업신여길 수가 있는 거죠. 젊은 애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젊은 목회자가 그러나 목회자는 누구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않도록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다스리는 또 양육하는 또 권하는 이런 권위를 가지고 권면하고 또 책망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교회에서 목회자가 연소하기 때문에 할 말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 목회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주신 권위로서 이것을 말하고 성도들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고 그래서 권면하고 그리고 모든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기름 부으신 권위를 가지고 또 성도가 잘못하면 책망할 줄 아는 그러므로 누구에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않은 자가 되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디도를 권면하고 또 이렇게 명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15절 말씀은 2장 말씀의 결론이 되겠습니다. 목회자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 역시 그의 삶에 있어서 거룩함으로 누구에게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않아야 할 것을 또 사도 바울이 성경을 읽는 우리에게도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2장이 주는 교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교회의 지도자와 모든 성도의 삶은 하나님의 보시기에 기뻐 받으실 만한 것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선한 일에 열심을 다하는 믿음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자녀는 말과 행동이 하나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믿지 않은 이들로부터 본이 되고 존경받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2장이 주는 교훈입니다. 우리 같이 2장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양육받고 어떻게 성화의 삶,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될 건지 그리고 또 누구에게든지 업신받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렇게 권위 있고 당당하고 또 믿음과 행함이 있어서 모든 사람의 본이 되고 빛과 소금으로 살아야 할 것인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셔서 오늘도 디도서를 통하여 말씀해 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받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선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저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거룩하고 성결한 삶, 성화되어 가는 저희의 삶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통하여 더욱 하나님의 말씀에 지되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에서 소금으로서 주님의 아름다운 형상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다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심을 인하여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